지켜서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안식일이 되니까 더 좋죠.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좀 어려운 제목인데 좀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시프를 같이 보시면서 메모도 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은퇴한 지 한 거의 8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평신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하고 이제 성경도 가르치고 대화를 하니까 제가 자주 좀 질문을 해봐요. 근데 교인들이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교회 오면 맨날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 뭐 그런 의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생각하는 교인하고 제가 이제 교인 가운데서 평신도로 살면서 생각하는 교인하고 수준이 달라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그냥 좋아하는데 오늘 이제 그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사도 바울이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장 초점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근데 이거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도 가장 노란 자에 해당되는 것이 로마서 3장입니다. 그 로마서 3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믿음은 뭐고 의는 뭐냐? 오늘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로마서 3장을 읽다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이 로마서 3장 읽다가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의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는 의, 믿음으로 받는 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의라고 하는 말이 뭔가?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가 없는 사람은 반대로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 악인. 예. 의가 없는 사람은 뭐라고요? 악인이고 죄인이고 의가 있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최상현 집사님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악인입니다. 악인입니다. 네, 큰일 났네. 자, 이거 물으면 우리가 대답하기가 좀 불편한 질문이에요. 당신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박동원 집사님 그런 물으면 뭐라 그래요? 의인입니다. 의인. 네. 그러면 좋은데 의인이라 하기는 조금 모자라는 것 같고 악인이라고 하기는 그거는 조금 나은 것 같고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의라고 하는 말이 뭘까? 제가 한번
그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인용 산상복음 18쪽입니다. 의인은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의인은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이게 의에 대한 정의입니다. 의는 뭐라고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죄 없다는 뜻입니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뭐라고요? 생명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 의는 누굴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난 의인이 아니에요. 아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결론을 내고, 그러면 이 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의를 얻으려면 예수님하고 뭐 하는 거라고요? 합작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결합하든지 예수님과 연합하든지 예수님과 일치하든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될 때만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뭘로 태어났다고요? 죄인으로 태어나든지 악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아담의 후손은 다 뭘로 태어났다고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악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므로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 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요. 자,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DNA를 타고났어요? 아담의 DNA를 타고났습니다. 자, 아담이 우리에게 뭘 물려줬다고요? 죄를 물려줬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에 죄 지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아담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고 뭐 했다고요? 죽었다. 죽었다 그렇게 얘기했지 죄 지었다는 말은 없어요.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죄 지으리라 그렇게 하지 않고 말해요. 주문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아담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물려줬다고요? 사망을 물려줬습니다. 죽음을 물려줬습니다. 사망의 다른 이름이 죄입니다. 어느 집사님 그래,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닌 지가 지금 60년인데 왜 맨날 나보고 죄 지었다 그래요? 왜 죄인이라 그러는가? 우리가 뭘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를 물려받았다. 사망을 물려받았다니까 뭘 자꾸 죄를 물려받았다. 사망을 물려받았는데 물려받은 사망의 상태를 죄라 그래요. 행동도 죄지만은 상태도 죄입니다. 사망을 물려받은 인간의 존재의 그 상태도 죄예요. 그 상태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죄악들이라고 하는 열매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죄악들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억울해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물려받았다고요?
아담 때문에 그랬는데 가깝게는 누구 때문에? 지 아비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계속 올라가니까 누구부터 왔다고요? 아담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은 사망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려받은 사망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죽을 수 있고 내일도 죽을 수 있고 10년 후에도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사람이에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참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진짜 불쌍해. 교인들이 다 뭘 타고 났는데 사망을 타고 났는데 안 죽으려고 교회 오잖아요. 예. 영생하려고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니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지 웬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그렇게 자주 옛날에는 그게 안 보였거든요. 젊을 때는. 요즘 보니까 누구도 죽었다. 누구도 죽었다. 누구도 죽었다. 그런 사망의 소식을 들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에요? 그 다음엔 나 차례구나. 그 다음엔 내 차례가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담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게 사망을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안 죽어도 될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 때문에 제가 사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아담의 죄 값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값을 십자가에 달리면서 다 갚았습니다. 몇 년 전에요? 2000년 전에. 자, 2000년 전에 아담이 지은 죄값을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됐는데? 사망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아담의 죄값을 다 갚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2000년 전에 죄 없는 사람으로 법적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예, 법적인 판결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값을 갚으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갚은 거예요?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지은 죄값을 다 갚았어요. 몇 년 전에 갚았다고요? 2000년 전에. 최 집사님 죄값 언제 갚았다고요? 아니 크게 다른 때는 크게 하다고요. 저거 몇 년 전에 갚았다고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의 죄값도 다 갚았고 내 죄값도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 죄 없이 창조된 것과 같은 상태로 하나님이 복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여집사님 아이고 이제는 다 갚았으니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죄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죄 없는 상태로 법적으로는 이미 선포되었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만들 때 아담에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전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담을 다 만들어 놓고 아담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하나님 보니까 아담아 좋으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없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닮은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혼자 사는 게 좋으냐? 둘이 사는 게 좋으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 그러면 잠시 좀 들어 누워. 그래서 아담에 마취시켜서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누구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든 거예요.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한 사람이에요. 같은 생명이에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닮았잖아요. 너무 이쁘고 좋으니까 아이고 내 뼈 중에 뭐예요? 뼈요. 살 중에 살이도 그 말 하나란 뜻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돼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나하고 영원히 같이 살든지, 그게 싫으면은 하나님하고 살기 싫으니까 나 본래 없던데 흙으로 돌려보내 주시오 이러면 너 원하는 대로 해주겠어. 그럼 이게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자유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뭐라고 했다고? 내가 너를 일방적으로 만들었지만 자유의지를 줘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내가 줄 테니까 너 결정하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든지, 그게 싫으면은 원래는 없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게 자유죠.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죄 없이 몇 년을 살았냐면 한 100년 정도 살은 것 같아요. 누가 물어. 목사님 그거 어떻게 계산했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없죠.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난 다음에 첫째 아들이 가인,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아벨, 셋째 아들이 세 번째 낳았다 그래서 셋이라고. 세 번째 아들 낳을 때 아담의 나이가 130세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10년 간격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쳐도 몇 년은 에덴 동산에 살았다고요? 100년 좀 살았다. 100년 좌우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보다 오래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이고, 더 살았을 수도 있었고 덜 살았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계산하면은 약 100년 좌우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이 살았다면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후손으로서 죄 없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후손자 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값을 미리 다 갚아서 죄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담이 흙으로 창조된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담에게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일방적인 게 아니고 내가 내 모든 죄값을 갚아가지고 주고 너를 다시 창조하기를 원할 테니까 동의할래 말래 그겁니다. 자, 동의할 거냐 말 거냐. 아담에게는 동의가 없었죠. 일방적으로 창조했지만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고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한다고요? 개인별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미선 집사님 보고 뭐라고 묻는다고요?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재창조할 테니까 동의할래 말래? 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아니, 나 싫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재창조 못하고 그걸 끝나는 거고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동의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재창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재창조가 시작되는 것을 거듭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너를 뭐 한다고요? 다시 만든다. 거듭나는 놈이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의받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주님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창조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엮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랬다고요? 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예수님의 모양과 생명과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이거 개간느라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값없이 구원받는다, 의롭게 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 들으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의 본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미워하던 사람이 보니까 뭐처럼 보여요? 너무 좋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깨달으면 부부싸움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 너무 귀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는 거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도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말이 그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너무 뭐예요? 귀하고 아름답고 구원받을 백성이고.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귀해요? 예?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예?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시키는 게 재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언제까지 해야 돼요? 우리의 숨이 닿는 날까지.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을 사단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야, 어떻게 하면 저걸 못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걸 방해를 할까? 그게 이제 사단의 시험과 방해예요. 그래서 중세기 때는 예수 믿으면 뭐 한다고요? 죽여라. 예수님을 말씀대로 사는 건 다 죽이라고. 그래서 중세기에 그렇게 순교자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애도 죽이고 어른도 죽이고 노인도 죽이고 목사도 죽이고 집사도 죽이고 다 잡아 죽였어요. 뭐 하게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이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은 마태복음 24장에 그랬죠.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백성들을 뭐 하겠다고요? 미혹하여 멸망시키도록 하겠다. 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죠.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에게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주겠다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의 품성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일치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겠다.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그렇게 해주겠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시키는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은혜가 크다고 하는 것을 종교개혁자들도 깨달았고 오늘 우리들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거룩한 능력을 값없이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타고난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 다 악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서 일어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그래서 성경에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킨 거룩함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받아서 값없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어깨가 가벼운지, 얼마나 좋은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중세기에 로마 교회는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공덕을 쌓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도덕적인 선함에 따라서 준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것은 성경의 진리와는 전혀 다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거룩하게 돼요. 도덕적으로 의로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결과를 따져가지고 구원을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하고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옛날에는 이걸 잘 몰라가지고 사람이 부지런히 노력해가지고 한 90점 정도 도덕적으로 선해지고 모자라는 10점은 하나님이 채워서 100점 맞춰가지고 구원해준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합작인데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공짜입니다. 인간에게 없는 공짜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값없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이고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면 누굴 받아들이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할 때만 값없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이 선지자가 예언의 신에 있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이 선하고 신실하고 아름답게 산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구원받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제시하면은 반역으로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사상은 뭐라고요? 반역이라고. 그런 구원은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 예언의 신을 읽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반역은 누가 했다고요? 사단이 했잖아요. 사단의 반역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구원받는데 내가 좀 뭘 좀 보태긴 보태야 되는데 박동원 집사님 뭐 보탤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예? 아무것도 없어. 보태긴 보태야 되는데 뭘 좀 보탤까? 피아노를 열심히 치면 좀 보탬이 될까? 예. 교회 와서 또 봉사를 좀 하고 보탬이 될까? 광화문에 가서 데모를 하면 보탬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탬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안식을 이렇게 고생하면서 참 열심히 지켰는데 그 좀 하나님이 점수 계산할 때 한 몇 점 좀 줄까? 보탬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전혀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은 기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열매입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건 우리를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와. 내가 값없이 구원받았더니 뭐가 달라졌다고요? 노래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봉사의 능력이 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로부터 안식일 교인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자세히 봐봐요.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랑할 건 없고요. 이걸 깨닫기 전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구원받는 일에 보탬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은 예수 믿는 일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야, 어떤 데는 천국에 갈 것 같고 어느 날은 어디 갈 것 같고 아이고 지옥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받는 구원은 뭐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구원은 선물이에요. 거저 주시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걸 거절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해서 멸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어요. 값없이 주신 구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계속 예수님이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준다고 했는데 그걸 뭐 했기 때문에? 거절을 했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너무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아유, 거저 주시는데 이미 구원해 주셨는데 이미 법적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왜 거절하느냐고요? 왜 거부해요?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줄 수 없어가지고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마음에 안 들어서 멸망시킨다 그거 아니에요. 다 사랑하셨어요. 다 죄값 갚아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갚아주고 안 믿는 사람까지 다 갚았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오늘 너에게 그것을 줄 테니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라고요. 그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하고 두 살인 강도가 같이 양옆에 달렸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에 달렸어요? 가운데. 왜 예수님을 복판에다 십자가에 달았을까요? 제 생각 안 해봐요. 예? 좌파 우파 맨날 무슨 좌파 우파야. 자, 왜 복판에 달았어요? 두 살인 강도의 두목이라고 달아놓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시키려고. 예수님을 두목으로. 두 살인 강도의 뭐야? 두목이라고. 예수님이 두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회개했어요. 오른쪽 강도가 회개했어요. 왼쪽 강도가 회개했어요. 우파는 오른쪽에 했다 그러고 좌파는 왼쪽에 했다 그러고 그렇게 맨날 주장하는데 성경에는 오른쪽 강도가 회개했는지
왼쪽 강도가 해제했는지 그 말이 없어요. 그 중에 한 강도가 회개했다. 평생 살인 강도고 남 거 훔쳐먹고 도둑질하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두 강도가 둘이 같이 같은 팀이었는데 한 강도가 예수님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분의 모습과 말씀과 와서 조롱할 때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예수님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께 고백해야 돼. 그런데 고백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잘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평생 못된 짓만 했는데 아이고, 예수님 나 좀 천국에 보내주세요. 그 말이 나와야 안 해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뭐예요? 그게? 전혀 할 수 없는 거지. 우리말에 모두 낯짝이 있다고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용기를 내는 거예요. 뭐부터 얘기하세요? 우리 말로 말하면 예수님 참 죄송한데요. 이렇게 하면 얘기를 더듬더듬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저도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저도 좀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주제 파악을 해라. 너가 무슨 선한 일을 했다고 뭐 잘한 일을 했다고 그걸 다 말이라고 나에게 하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에 따라서 구원을 해준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야 맞아요. 너가 뭐 잘한 게 있느냐 대봐라. 그러면 내가 계산해보고 너를 천국에 데려갈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해야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가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아멘. 그가 잘한 게 없어요. 평생 잘한 거는 하나도 없어. 사람 죽이는 것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그의 공로가 하나도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하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뭐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윤인자 집사님 뭐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동창 아니야? 동창? 우리는 십자가의 강도나 여러분과 저는 동창입니다 사실. 거기서 그게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뭐했다고요? 다 용서해 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값없이 구원해 주셨어요. 저기 이거 생각하니까 꿈에도 감사해요. 어느 날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당신 밤에 잠꼬대 하는데 무슨 뭐라고 잠꼬대 하느냐 그랬더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잠꼬대 하더라고요. 역시 목사는 잠꼬대도 다르구나. 아마 그날 밤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그 감사의 꿈을 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 깜짝 놀랄 수 있겠다는 거예요. 목사는 잠꼬대를 다르게 하는구나. 여러분 꿈에라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사는 재창조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게 하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죄되고 악한 것들을 버리고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이 지구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지금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주겠다고 하라.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해서 나와 함께 살게 해주겠다. 오늘 우리는 이 의로우신 예수님, 의로우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준 구세주 예수님을 여러분 평생 잊지 말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는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곡하는 일이 없는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 모두 다 그 나라에서 주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